여러분, 긴급 속보가 있습니다. 책 이름 뭐죠? 나의 기도 노트입니다. 지금 교무 데스크에 책들이 자기 주인들이 안 온다고 지금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죠? 네, 예배 끝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 온 시리즈의 네 번째 주제, 어디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올려주시겠어요? 와, 누구시죠? 네,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강사님이십니다.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수포자였던 저를 수능 3등급을 만들어 주셨던 참 스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승재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면 항상 재밌는 썰들이 많아요. 그 썰 중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먼저 그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교과서가 아름다운 책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의 지금 개념이 쌓기 전에 좀 힘들고, 여러분이 이럴 때가 올 거야. 이제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과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가 가능하겠구나. 예를 들면 뭐랄까, 롤의 정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심도 있는 그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올 만큼 모든 교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다 되는 순간이 오면, 그게 이제 저는 개념의 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연습 많이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개념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를 때가 있거든. 그럴 때 교과서를 보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뭐 카톡 같은 거 하지 말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눈물 난다. 지금은 읽으면 짜증나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워낙 그러니까 왜 교과서가 아름다운 거냐면, 이 방대한 양을 한 줄로 끝내놨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혀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이 정말 완벽하니까 진짜 아름답다니까. 얼마나 압축을 시켜놨으면 선생은 이해하고 학생은 이해를 못하는 게 교과서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본 영상에서 정승재 선생님이 강조한 책은 뭐죠? 선생님은 이해하지만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책. 항상 수능 1등급 받은 친구들이 자랑하는 책, 교재죠. 교과서입니다. 우리 승재쌤은 항상 교과서를 극찬하십니다. 찬양이에요, 거의. 왜? 방대한 이론과 내용들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또한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어떤 교과서일까요? 기도의 교과서. 네, 주기도문은 기도의 정석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3월달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줄임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저쪽 동네에 사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옵디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려줄게. 우리 9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따르길 결심한 제자들에게 기도의 교과서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주간 우리는 who,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why, 왜 기도해야 하는지, what,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보면서 where, 우리의 기도 자리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 대상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저 우주 멀리 외딴 곳에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지키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다가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아버지 되시고 친근하신 분이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어서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10절 가장 앞에 있는 나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 띄워주시겠어요? 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단어의 뜻에는 나라뿐만 아니라 왕의 통치, 왕권, 왕의 지배와 같은 이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통치를 받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았나 혹은 잘 받지 않았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때로 거부하거나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한 가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무 한 그루가 보이죠? 어떤 나무인가요? 땅에서 뿌리가 뽑혀진 나무입니다. 그럼 퀴즈예요. 지금 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일까요? 아니면 죽어있는 나무일까요? 살아있는 나무다. 죽은 나무다. 신종원 선생님은 죽은 나무, 신종원 선생님은 죽은 나무다. 자, 이 나무는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었다 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은 뽑혀있는 상태이지만 양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잎은 풀어 보여요. 가지는 싱싱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향해 가는 나무인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푸르렀던 잎은 시들 것이고 튼튼했던 가지는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이 나무의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비유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속삭였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했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을 속박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바로 그 죄된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은 우리를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만듭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기도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우리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1절의 내용은 내 생명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된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이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는 열매들이 내 생명을 유지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1. 돈을 벌게 해주는 직장과 일이 나를 구원해주고 지켜준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상숭배는 나무나 돌 조각에게 절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돈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이 사로잡히면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돈의 양이 비례해서 내 미래와 행복이 보장될 거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라 일합니다.
죽어라 공부합니다. 지금 내가 나의 성공과 목표를 위해서 죽어라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만약 나를 방해하거나 내 앞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생긴다? 그렇다면 아마 그것을 내 삶에서 제거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중이라면 그 대상은 오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겠고, 여러분이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인 여러분의 친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제비, 저 작은 새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열심히 공부하지 마라, 열심히 일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이어서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인 12절에서 보면 이제 용서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12절 문맥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어감이 뭔가 좀 이상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었으니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느껴져요.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위한 조건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기도문 뒤에 이어지는 14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여기서 용서를 하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2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나도,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다면 나도 남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진심으로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 있나요? 난 누구를 용서해 본 적 있다. 네, 눈으로 사인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몇 분이 사인 주셨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과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두 말 중에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용서해 줄게. 맞아요. 용서해 주기가 더 어려워요. 만약 이 자리에 용서해 주세요 더 쉽다라고 말하는 친구면 용서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일 것입니다. 자, 용서해 주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제 규민이에게 심한 욕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어제 원종인 전도사님이 내 머리를 쥐어박고 나를 못살게 굴었지, 언젠간 내가 복수한다 라는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순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왜 용서해야 할까?
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자, 전도사님은 집이 3층이었습니다. 자, 짐작이 오시죠? 층간소음 이야기입니다. 자, 전도사님은 집이 3층이었어요. 근데 아파트 방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층에 사시는 분과 관계가 좋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딱 집에 왔는데 이게 베란다 너머로 막 욕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보니까 전도사님 할머니한테 그 2층 아주머니께서 막 심한 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할머니께서, 우리 나이 드신 할머니께서 이제 요즘은 가른 마늘을 자주 사지만 어른들은 다들 빠 찢습니다. 그래서 2층 집에 엄청 찌어댔던 거예요. 이제 그것이 화근이 되었던 거죠. 그 장면을 전도사님 본 후로는 1절 2층과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속된 말로 쌩 깠어요. 자, 전도사님 이렇게 속이 밴댕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전도사님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야 될 장소인데, 재밌는 거는 2층 아주머니도 교회를 다니셨고 새벽 예배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자, 그날은 겨울입니다. 전도사님네 부모님 차는 이제 경유차예요. 그래서 경유차는 이제 추울 때 바로 확 가면 안 되고 항상 예열을 해야 돼요. 따뜻하게 해야 차가 안전합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일어나서 1층에 내려가 이제 시동을 걸고 예열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 아파트 입구 쪽에 뭔가 2층 아주머니처럼 생기신 분이 서 계신 거야. 왜 서 있을까? 새벽 예배 운행차를 놓친 거야. 그래서 속으로는 아유 꽃이다 이러면서, 자, 어머니가 내려오시길래 엄마 빨리 가자 했는데, 자, 웬걸 어머니께서 2층 아주머니를 차에 태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까지 모셔다 드리고 저희가 갔어요. 전사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안 좋죠. 왜? 분명 할머니는 저희 할머니지만 엄마는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한테 다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2층 아주머니 이런 욕을 당했다. 화도 안 나냐? 바보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말,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우리 또한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자존심 때문에 그 인사 말 한마디 못하는 저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고 계신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용서의 삶을 실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2절, 우리의 기도에는 용서하며 살겠다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해줘야 합니까? 7번이면 충분합니까? 당시 간습에서 7번이란 거는 완전수예요. 많은 수를 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 7번뿐 아니라 7번이 70번이 될 때까지 용서하여라. 우리는 단 한 번의 용서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 그 이후에 인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인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학원에서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분명 갈등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처럼, 그 사랑처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고등부 가는 곳곳마다, 가는 학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띄워주시겠어요?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